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지금까지 몇 주간 쭉 이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크신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영혼을 건지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나름 직분과 함께 자기의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과 직업 중에서도 좀 나름 유명한 직장과 직업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존경을 받고요, 우러러보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존경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꼭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건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이나 육정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놀라운 직업을 갖고 있어요. 위대해요. 대단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고 교회 강단에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되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위치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지, 그들의 직업이 꼭, 그들의 위치가 꼭, 이런 사람들이 꼭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미천하고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건요, 그 근거가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존재 자체 근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룻은요, 비록 모압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방 여인이고 과부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시선처럼 그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혈통이나 육정을 자랑하기보다는, 육신의 뜻을 자랑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근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이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그 근거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로 말미암는 거예요. 부모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식이, 저희 딸 예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가 노력해서, 예은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딸이 됐습니까? 아니죠. 부모 밑에서 자라오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근거는 자기 스스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8절 이하에 있는,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 룻기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한 가정에 집중이 되어 있고 한 가정에 초점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이 룻을 통하여 이룬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사기를 뭐예요? 끝장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사기를 끝장내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순간 끊어진 그 은혜의 역사를 룻을 통하여 다시 보아스를 통하여 다시 이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사사기를 끝장내는 사람 다윗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로마서 1장 28절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예.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이방과 함께 음란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범죄합니다. 그 사이클이 변함없이 움직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고 그냥 넘어가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사기를 끝장내버리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가정, 이 룻의 가정 가운데 심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심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오는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신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요, 그들은요 문제를 찾습니다. 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탈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을까? 원인은 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죄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이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견고하게지고 통치함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무대는 죄에 있었다라는 것. 네, 죄에 있었다라는 것. 인간의 뜻, 사람의 뜻으로 난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과 자기 뜻대로 행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는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여전히 존재했고 신약시대도 여전히 존재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낳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늘 주님 곁에는 제자와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직분을 가졌는데요, 나는 직업을 가졌는데요, 난 직책이 있는데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상고하며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장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당대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당대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당대의 힘있게 그 나라 그 민족을 섬기고 통치하던 사람들이 나와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총독이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나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와 뭐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비교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온 세계가 뭐예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 아래 있었던 뭐요? 그 땅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을 예배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시간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과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는지, 혹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뭐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예전에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난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거니라고 제가 한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 한 자가 내 백성, 내 민족이 내 자녀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은덕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랑하죠. 자기의 겉모습을 자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 3가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장입니다. 13장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 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그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늘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네. 핸드폰이고 인터넷이고 노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놀러다니고 그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달로도 가고 우주선을 만들고 놀라운 과학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에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뭔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난 자들의 특징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어느 순간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 가르침에 귀담아 듣는다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방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 몰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완전 몰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으나 이것은 놀랍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길바닥에 버려져 유기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의 감격이 잊어버려요. 무뎌집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구원받았지라고 지식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 사실이 나의 삶 가운데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내보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은덕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앉아있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요? 그만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만 원래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미션스쿨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순간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에서 학교를 세우시지 않았더라면 혹 내가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복음을 모르는 때에 태어났더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정이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 되었더라면 그때마다 제가 드는 것이 섬찟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불신자였더라면, 내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땅 가운데 시대 가운데 태어났더라면 나는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뭘? 감격과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복음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서 유기되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보면요, 룻은 뭐예요? 이제는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뭐예요? 룻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앞에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겼고 죄악시했던 나는 모압 사람 룻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룻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들이 있었고 보아스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항상 룻은 눈치를 봐야 됐고 항상 낮은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입장이 반대가 됐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청지기들과 종들과 하인들이 룻의 지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입었어요. 이전까지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이 되어야 돼요. 나는 전에는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이고 나는 하녀였고 나는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자기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나오고 있는지, 홍해를 내가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는 멸망의 도성에서 이런 존재였고 이런 실속 가운데 빠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뭐예요?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혹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애국 땅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한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범죄했던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1장 5절처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놀이터에서요, 저희 집 가지마을 구단지에 보면 앞에 큰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놀이터가 있는데 애들이 막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노는데 갑자기 6시 좀 안 되면 그 부모들이 부릅니다. 밥 먹으라고. 그럼 애들은 자기 부모의 소리를 듣고 알아요. 부모가 어떤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는지 알아요. 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아스를요, 룻은 믿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마당 가운데 뭐예요? 룻이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끝 이불에 들어 거기에 눕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알려지는 날에는 뭐예요? 룻은 돌에 맞아 죽어요. 왜요? 여인의 신분으로 외간 남자의 품에 들어갔고요. 여인의 신분이었고 이방인의 신분이었고 과거의 신분으로 지금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이 일을 토설치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이 기업무리자의 의무를 이룰 걸 믿었다는 거예요. 룻은 뭐예요? 보아스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주목하고 양육하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곁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뭐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 다른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의 음성에 반응합니까? 다름 아닌 부모의 음성에 반응해요. 부모의 음성. 예. 부모가 밥 먹으러 오라는 음성에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왜요? 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믿는 존재이고 믿어 그 앞에 나아가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되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냥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는다는 것. 생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있어야만 우리는 산 존재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비록 육신은요 걸어다니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그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으나 그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독자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나인성에서 그 관을 메고 나옵니다. 관을 메고 나온 그 상태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죽어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살았으나 이와 같이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 이 시대에 죽음의 행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 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네. 예수가 없어 죽어가고 메말라 있는 세상. 네. 세상은 여지없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요.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노아의 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새삼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 죽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던 기쁘신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이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건져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너의 7 아들보다 이 모압 여인 루셀에서 난 아들이 더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 이미 그 생명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남편이 죽고요. 2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버린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압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복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생명이 없는 영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제 생명이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만약
여기에 보면 7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오미에게 7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뭐예요? 성취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나오미에게 7 아들이 있어 그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울지라도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 뭐예요? 모압의 룻세계에서 난 이 아들이 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성취와 위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자녀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자녀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아니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에게 노년에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뭐요? 사무엘의 아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노년에 자녀가 없었던 상태에서 자녀가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낳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생명을 낳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보아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생명이 없던 저와 여러분 이제 뭐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게 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 삶의 터전,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이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바로 나오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상태를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이제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뭐예요? 마른지라. 뭐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는 뭐예요? 심판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니 곧 마르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다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과실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다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생명은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마침내 저주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입었습니다. 입었어요. 여전히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생명을 낳는 역사는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완전하고 완벽한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함을 낳고 아미다함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로 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자손을 낳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혈통입니다. 혈통이고 족보이고 가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문이냐? 우리 집안 가운데 목사님이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어떤 직책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혈통과 육정에 집착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율법을 가졌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의 집안의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같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피를 나눴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계보를 입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이유시 뭐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눈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요? 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누구든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애굽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나와요. 함께 나와요. 역사적으로 뭐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왔다는 뭐예요? 그들이 좌우분설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뭐예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규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사이즈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레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되는 계보에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다윗으로 마침내 하고 있지만 계보는요,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는데 중간기 가운데 침묵을 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떠합니까?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5사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5사람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룻인데 계보에는요, 의인들이 나오고 완전하고 완벽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같은 이런 뭐 탁월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생이 나옵니다. 기생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룻과 같이 이방인이 나와요. 그리고 과부가 나옵니다. 창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예요? 아브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뭐 족보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네. 봐라,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각 집안마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뭐 어떤 장군이 있었고, 어떤 큰 대신이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장관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뭐예요? 이런 부족한 사람들 끝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아들이에요. 유다와 다말은 무엇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네, 며느리 관계. 다말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말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남편의 남편의 동생을 다시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 역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유다 입장에서는 뭐예요? 며느리 다말과 결혼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꾀르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창녀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유다와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예요. 베레스. 뭐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낳았던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 족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어요. 죄악된 역사입니다. 이 죄악된 역사의 끝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거예요. 네. 신구약 중간기를 깨고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예요?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계보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했던 계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놓은 계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냐면 많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계보 끝에, 이 계보 가운데 보면 나오미의 외침이 있습니까? 나오미의 절규가 있습니까? 나오미의 고통이 있습니까? 나오미는요, 모압에서 오자마자 뭐예요?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더 이상 나오미 희락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나는 마라라는 거예요. 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제 계보를 다시 잇게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나오미의 절규와 고난과 고통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믿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집안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이어진다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이어진다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 컸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할 정도로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의 계보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오미와 함께 뭐예요?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들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여인이요, 요한복음 16장에 여인이요, 해산할 때 되면 걱정과 근심이 큽니다. 그러나 해산하고 나서 더 이상 그 근심과 고통이 뭐예요? 기억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만 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의 삶과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집안과 일터 가운데 회심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그 또한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부르심의 삶,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과 생명을 나눈다는 것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혹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지, 혹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